옴네스 비에 로만 두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라틴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방대한 도로망을 뜻하는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노란 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바로 로마의 그러한 주 도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들이죠.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를 보통은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바로 신약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특별히 헬라의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문화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또 도로를 통일하셔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가운데 선교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길을 라틴어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비하의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가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말씀드렸죠. 투르키예 사람이에요. 그는 투르키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도 막았고 북쪽으로 가도 막으셨고, 그래서 헤매다가 주의 뜻을 찾으며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서쪽 해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한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며 자신들에게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강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녹색을 따라서 저렇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지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 이제는 유럽 선교의 본격적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바로 저곳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죠.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곳을 택한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하죠. 고대 그리스는요, 그리스를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특별히 빌립보는 북부 지역의 마게도니아 왕국에 속하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역사에 따르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문화가 지배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리스 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다는 거예요. 또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의 법을 철저히 따랐고요. 이곳에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로마였어요. 그만큼 부유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편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달된 도시일수록 세속적인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도시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오늘 말씀에 개척한 빌립보 지역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요, 바울은 옥중에서 썼어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1차, 2차 투옥되지 않습니까? 1차 투옥됐을 때 썼던 말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요, 이제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새로운 곳에 선교를 가면요, 그냥 무작정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 그 지형을 또 파악하고, 그죠? 그러한 사실은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던 내용들도 보게 돼요. 이처럼 바울의 일행은요, 이곳에 와서 아마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거나, 또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지역이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도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요, 강가에 모여서 삼삼오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도 여러분 그 땅에 회당이 없지만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북한이나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밭에나 또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공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이야기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믿는 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곳에 지금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마다 회당을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을 발견하려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딱 갔는데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남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강건하여 우리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환상, 여러분 남자를 보았을까요? 여자를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게도냐의 유명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주색 망토를 입고 그에게 강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딱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탁 전하는데 남자가 없어요. 당시 여자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낙심과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어딜까요? 그리스가 아니라 투르키예요. 두아디라는 바로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한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시죠? 바로 투르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무역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큰 사업을 한 그러한 여성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이 그리스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러한 주요 도시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색 염료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자색 망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러한 사인으로 본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색 염료는요, 당시에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대요. 이것은 로마의 군인들, 장성들, 그리고 또 귀족들, 왕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루디아는요, 성공한 이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한 영혼을 빌립보 지역 가운데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대륙 안에 한인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코비드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라운드 한 3,000여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콜로라도에도 뭐 저기 스프링스까지 합치면은 뭐 50개에서 70개 정도 한인 교회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했던 켄터키 루이빌에도 한인들이 1,000명 정도 사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인 교회가 몇 개였을까요? 10개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도 100명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제가 한인 이민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1903년도 1월 13일에 인천 제물포에서 이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들이 처음 보여주세요. 우리 배 갤리코죠. 갤리코를 타고 103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저 배를 타고 하와이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에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왔던 것이 아니라 농민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멕시코 메리다 지역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도 그 애니깽 아시죠? 예,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선박의 밧줄, 여러분 선박 밧줄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거를 만드는 그 식물, 그 농장에 우리 한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니깽도 만나고 막 4대쯤 되셨더라고요. 그분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인 이민교회가 바로 하와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낮에는 얼마나 정말 더운 이 태양볕에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인천 제물포에서 갔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간 이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천의 내립교회를 비롯해서 이러한 이제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뭘 세웠습니까? 한인 이민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와이에다가. 그래서 하와이의 제일 첫 번째 최초의 이민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우리 찰스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승원 집사님 오이코스인데 우리 교회에 찰스가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신 우리 찰스 형제님이 이 교회 출신이에요. 부모님도 이 교회 출신이시고. 그래서 한참 또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인 이민교회가 하와이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미국 본토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 가운데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실 큰 대도시에서는 한인 인구 중에 약 60에서 70%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 비율이.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한인 교회에서 한국 학교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또 시니어 평생교육원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 사회를 또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인 이민교회는 미국 안에서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요, 지역 행사를 할 때 교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바로 이민자인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겨자씨 비유와도 같이 루디아와 같은 한 작은 여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시오 데이, 바로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에 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세계 선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바로 우리가 루디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 시간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루디아이십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루디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바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바로 우리가 루디아인 거예요. 또 복음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요,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선교팀은요, 또다시 강가로 나아갑니다. 한번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가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똑같은 여자를 만나는데 이번에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점치는 여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시간에 잠시 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 중부 지역에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언하는 여사제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델포이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그곳을 여행했고요. 또 도시 차원에서도 위정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정하기 전에 사절단을 그곳에 파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람들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여사제들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델포이는 예언하는 여사제들이 활동하던 장소였는데 그들 중 일부는요, 바로 이 그리스 전역에 다니면서 그러한 활동을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녀는요, 바울과 선교팀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자,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렇게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인신 제사를 드리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러한 지역들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러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찌된 일일까요? 문명이 발달해서 또 과학기술이 번창해서 귀신들이 무서워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처럼 합니다. 자기도 옛날처럼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는데요.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맞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보세요. 더 물질의 신,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자살률이 높고요. 또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사탄의 또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우리 진행하는 유키즈라는 프로 있죠. 제가 이제 그 프로를 종종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게스트로 중독 전문의가 나오셨어요.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도 이제 이러한 중독에 많이 지금 빠져 있다,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게임 중독, 또 뭐 요즘 쇼츠라 그래서 이렇게 그죠? 도파민 중독 이런 말도 또 신종어로 나왔고, 또 유튜브 중독, 예, 그리고 또 도박 중독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문의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많이 보고 적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37명이 아니고 7만 명이래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그런 도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현대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이제 그녀에게 귀신이 떠나가기를 이제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녀의 가운데서 즉시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도요, 지금도 이러한 죽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한번 등장해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정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그토록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또 한 번의 표적만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귀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배척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점치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지역 가운데 그러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더 크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점치는 여자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던 주인들이 지역의 상관들과 결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고소합니다. 로마법으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무리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에게 어떤 기적만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그 이유가 더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그러한 귀신의 떠남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의 선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요,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의 길을 열어주셔서 빌립보 지역까지 순탄하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성령께서 그의 길을 또한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빌립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귀신 들린 여성의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한 보잘것없는 여성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한 방의 은혜와 축복과 기대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누룩같이, 겨자씨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울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랍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제가 맛보기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난이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홀로 서며 하나님의 교회 든든한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이제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NLMA 교회들이 있는데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12개는 우리 북미에 있고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어요. 한국의 세강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임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또 뇌출혈까지 있으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중환자실에 한 주 동안 이제 계셨어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은 대부분 이제 큰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그죠? 어려움 당한 분들, 또 사고 이후에 수술 받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다들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종종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이제 선망 증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망 증상은 뭐냐면 일시적인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이 그 병실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NLM의 목사님들이 줌으로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병원에 계셨다가 퇴원하시고 다시 복귀하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일주일을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다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2명의 성망 환자 때문에 힘들었대요. 이분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젊은 20대 남자였고요. 또 한 분은 할머니셨대요. 그런데 그냥 과거 고리짝부터 힘들었던 얘기, 누구와 싸웠던 얘기, 자기의 남편이랑 그랬는지 막 불평과 불만과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쉬지 않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 조용한 병실에서 계속 그 얘기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바로 이곳이 지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모든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병원을 나오면서 다시는 지옥에 가지 말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 없도록 천국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몸은 약해지셨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셨는지 우리 NLMA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